오늘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다. 야곱과 라헬의 그 러브스토리는 참 엄청나죠. 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7년을 며칠 같이 얘기했더라고 한마디로도 나오는데, 그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멋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라헬 자꾸 꺼이꺼이 울고 막 그래요. 예, 자, 창세기 2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의 딸 라헬, 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저희가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또 들려주시고자 모든 것들이 저희 마음에 성령을 통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훈과 훈계롭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참된 인내와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의 종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야곱의 인생은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크게 세 단계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버지 장막에서 살았던 시기가 이제 1단계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성격이 아주 강한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살았던 평탄한 시기를 보냈던 야곱은 집안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집안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과 열망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을 대신해서 복을 쟁취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서 그의 삶은 인생 2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주님을 만났고,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이 삶이 이제 한번 약간 전환이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영적 삶이 일대 전기를 맞습니다.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약속과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벳이 이제 하우스죠. 엘이 하나님이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건 놀라운 체험이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받고 하면 이건 엄청난 체험인데, 그런 주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건 아닙니다. 성품이나 성격이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평탄대로가 되거나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삶을 살면서 야곱이 겪은 고생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제 속고 뺏는 삶을 살았는데, 하란의 삶은 정반대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남은 생에는 그의 인생 이제 3단계입니다. 그때는 누굴 만났어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던 때에 주님을 만났듯이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 베델과 브니엘이죠. 베델에서요, 집을 떠나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한 단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이 하나님이죠. 브니엘이 하나님. 거기서 또 인생의 영적 그 삶의 전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베델과 약복강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그것도 이제 가장 인생의 깊은 암흑기였죠. 밤에 주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의 굵직한 변화와 전기가 마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역시 이와 같이 인생의 3단계 과정을 겪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 알아도 잘 알지 못하던 시기, 주님을 만났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던 시기,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헌신의 삶을 사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제 인생 2단계로 접어드는 삶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겁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 복을 받고 서원의 맹세를 한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도보로 400마일이 넘는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외가를 향해 가는 야곱은 드디어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원에 있는 바단 아람이고 하란입니다.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형의 분노를 피해 잠시 피난을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자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요. 파송받은 신분이 되었지만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은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하기 위해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넓은 평야를 보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물과 그의 곁에 누워있는 양떼 세 무리였습니다. 들에 있는 우물, 그 물을 먹는 양떼, 물을 먹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야곱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일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 우물로 하면 항상 구원입니다. 하갈은 우물 곁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고 우물을 발견해서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구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받고 이삭은 우물 곁에 거했습니다. 우물 곁에 살아야 됩니다. 우물 곁에. 구원입니다.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들의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망갔다가 미디안 땅에 가면 우물 옆에 앉아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십보라를 만나죠. 우물, 성경 일관적인 용법입니다. 이사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하면 항상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속에서 그 물은 그 배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 물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생수의 강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복음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주의 말씀은 여의고 생명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55장 1절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44장 3절 55장 1절. 자, 생수, 물, 우물.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물을 부어주시고 큰 물들을 내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복을 누가 부어준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당연히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신들로 불리는 우상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나 천사들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어준다. 내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격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면 됩니다. 아무 때나 오면 됩니다. 여러분 갈증에서 허덕이며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오라요. 그럼 준다는 겁니다. 나오라 그럼 준다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구약에서 물을 주시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주리라.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6에서 22장 6에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했죠. 구약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생명수에 셈이 없습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생명수에 셈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캐톨릭 교인들은 생명수에 셈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내가 주리라 합니다. 내가 주. 그분이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네, 예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오라 초청입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물을 얻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입니다.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목마른 자, 피로를 갈구해야 됩니다. 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피로를 갈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모든 자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도 원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초청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성령이십니다. 생수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물입니다. 생수는 주님 자신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비같이 임하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죠. 주님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서 2절 3절입니다. 야곱은 들에서 우물을 보았고 그 곁에 양떼를 봤습니다. 우물과 양떼죠. 우물과 양떼입니다. 들은 신약에 항상 뭘 가르칩니까? 들은 세상이죠. 들은 세상입니다. 들은 세상이에요. 우물은 주의 말씀 성령입니다. 양떼들은 누굴 가르칩니까? 언제나 크리스천 성도들입니다. 양떼들은 언제나 들의 우물 가운데 우물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 고생하는 양떼가 매우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킨 자들이 많아서 양떼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침으로써 썩은 물만 넘치기 때문입니다. 썩은 물만 넘친다. 자, 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야곱은 목동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물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은 그들을 통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자기가 이제 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 왔느냐. 자신이 도착한 이 들판이 어디쯤인지 하란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물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은 도망가는 하갈을 향해서 사라의 하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은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 보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요소는 동맹을 맺으러 온 기브온 족속들 향해서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이건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보고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9장. 자, 두 줄 구구절.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글 속에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심각한 말이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죠. 글 속에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거짓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 이래버리면, 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을 알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죠.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분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9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번 또 반대네요. 예수님은 뭐래? 이자로 말하건대. 요즘 말하면 이놈의 자식, 이놈으로 말하건대 이거예요. 이놈으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자, 눈뜬 소경은 지금 없네요. 어디서 왔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띄워줬다, 이거. 그럼 대충 짐작이 가지 않냐, 이거죠. 그럼 짐작이 가지 않냐. 당신은 진짜 모른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대요. 듣보잡이라 그러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를 걸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듣보잡이다, 이거야.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로다.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들의 말은 무지와 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고의적인 무지.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물음이 에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크가 아니었어요. 이는 빌라도가 말로는 물음에서 망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놈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말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아침부터 날 귀찮게 하느냐 이거. 이거 시국 사건이잖아요. 왜 시국 사건에 걸려 연루돼서 내가 재판을 받고 귀찮게 하느냐 이런 말이었죠. 그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요. 주님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 동일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누가복음 13장 그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입니다. 공통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5절 13장 25절 마지막에. 예.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역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부인한 자는 주님도 그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니 그들 이름이 아노라. 자, 야곱 이제 도착해서 이제 착착 뭐 일이 진행됐죠. 딱 만난 사람이 하란 출신들이었고. 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아노라 했어요. 들에 있던 목동들은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고 대답했고. 야곱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바로 하란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자신의 목적지나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을 아는, 그죠?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아노라. 인생에서 이렇게 이제 순례의 길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반갑고 즐겁죠. 야곱은 하란에서 온 이들에게 라반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찾아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야곱은 멀리서 라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노라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적지와 자신이 살아야 할 곳과 자신이 찾는 곳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노라 이렇게 내가 안다. 그럼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 신뢰가 갑니다.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막 정신없이 헤맸는데 나와 똑같은 나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을 아는 사람, 또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하란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야곱은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하며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만약 라반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면 난감한 일입니다. 라반 안다 그러세요. 어떠냐 이거죠. 요즘 시름시름 앓는데 아니 죽었는데 이러면 참 난감한 일이죠. 라반을 찾아온 야곱에게 라반의 상태는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었고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 노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라헬은 유력한 신부감이며 처음 만나는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들의 우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는 들의 우물 곁에서 좀 어정쩡하게 시작되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이건 초장에 풀을 먹게 하란 말이에요. 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알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제 우물이 공동의 우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양들과 함께 오는 라헬을 보려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와 지금까지 대화하던 목동들에게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먹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빨리 물 먹이고 가라고 떠나라고요. 때는 한낮입니다. 야곱은 3대째 목자의 집안 출신답게 양을 돌보는 데는 식견이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는 것이 이제 야곱의 충고입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야곱한테 뭐래? 그리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우물이 공동의 우물이고 나름대로 이들 사이에 물을 먹이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우물 곁에 와서 막 먹여버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초장으로 가버리면 목자들 사이에 물과 초장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서부 영화 되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두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모든 양떼가 다 함께 모이면 함께 물을 모이고 함께 초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게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먹이고 하지 않고 뭐하냐 하니까 아니라고 다 모여서 다 함께 먹인다 이거.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툼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약이고 이제 조치로 그렇게 보입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리브가가 우물가로 와서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는데 라헬은 우물가로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거칠게 일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얼굴에 화장이 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 라헬의 모습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현숙한 여인, 덕스러운 여인들에게 왜 그렇게 노동이 강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등 믿음의 조상들과 결혼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거친 들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극장을 돌아다니고 백화점으로 쇼핑을 다니고 자기를 가꾼다며 유한마담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31장 13절 19절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양들을 돌본다. 목자 며칠만 해보면 양들을 돌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이거는 소자와 또 다릅니다. 양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목자의 삶은 결코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은 낭만적이지 않고 운율이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라헬이 했습니다. 목자 라헬 있죠. 목자 라헬이 마스카라 하고 화장 잘하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거죠. 응? 먼지 범벅이 돼가지고 진짜 양똥이 묻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응?
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겠어요? 400마일을 달려서 지금 지쳐서 와서 지금 해액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둘이 만난 겁니다. 둘이 만났어요. 10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우물락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분명히 방금 야곱은 다 모여서 함께 먹인다고 돼 있는데 자기가 돌 옮겨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다 몰면 맞아요. 이런 짓 했다가는.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락에서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던 목동들이 물을 먹이는 순서와 규칙에 대해서 말해줬지만 야곱은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자 곧바로 우물 입구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 겁니다. 들의 우물이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면 함부로 손을 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 우물이라면 관례나 규칙을 어기고 행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반의 양떼라는 사실만 알고 나름 선을 행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남을 위해서 첫 번째 일한 사건, 남을 위해 일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에게 닥칠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동안 야곱의 행적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라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후한 점수를 얻고자 했던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호의를 얻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 11절 12절입니다.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그녀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헬은 얼떨결에 낯선 남자가 우물을 열어서 자기가 돌보는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호의를 입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응? 그런데 그 남자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기 시작했다면 정말 환장하고 미친 노릇이죠. 갑자기 물 먹여준 것까지는 뭐 감사한 일인데 자기한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었단 말이죠. 야곱은 라헬을 아는데 라헬은 야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그녀에게 고했다 이거죠.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럼 막 울었어요. 멀리서 온 친족임을 밝힌 겁니다. 라헬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고모가 있고 이름이 리브가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눈물은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한이 있으신 고통과 슬픔의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성격이 아주 애매해요. 울었다 이거예요. 동정을 구하는 눈물일 수도 있고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북받치는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내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막 울었어요. 라헬을 붙잡고 울었다 이거예요. 입 맞추고 소리내고 울었습니다. 그 라헬은 즉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달려갔었냐? 라반에게 알렸어요. 13절입니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야곱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모든 일은 이제 뭐겠습니까? 27장, 28장의 일이겠죠. 라반의 고하매. 라반은 자기 누이 여동생, 그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혈육의 정을 나누듯이 반갑게 야곱을 맞았습니다. 야곱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라반은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급흉물 곁으로 달려와서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죠. 그때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일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라반이 옛날에도 한번 달려 나왔어요. 우물가로 엘리에셀을 맞아 달려 나왔. 그 일이 97년 전 일입니다.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막 달려왔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라반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종도 없고 동해안 종도 없고 낙타도 없어. 동해안 종들도 없고 낙타도 없다. 응?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면 환영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했습니다. 나오죠.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니라. 그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빈손으로 여기를 왔느냐 이걸 고했겠죠. 전후 사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자기를 받아주도록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했는지 아니면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했어 라반의 환심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라반은 결코 야곱에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걸 탈취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말이 몰라요. 사람 누구든지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이야기해요. 야곱도 방인지 라반한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 가서 당신 딸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속임수에 능한 야곱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 다 듣고 나서 인생을 통찰한 라반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짓을 해서 이게 왔구나 이 정도는 그냥 한눈에 꿰뚫어 보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듣고 보니까 생김새나 모양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야곱이 한 일을 딱 듣고 보니까 야곱 나하고 같은 과로구나 뭐 이런 거죠.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역시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만 라반 자기도 엄청난 인간이지만 라반이 리브가 성격을 알아요. 자기 누이 리브가 알아. 리브가 그러니까 여자라서 그렇지 나 못지않은 인간이었는데 가서 역시 그런 사람 하나 나왔구나 이거지. 그 이야기죠.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했는데 이런 형제요 친척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와 같은 과고 같은 녀고 같은 부류임을 고백한 겁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 리브가 자기 딸 라헬에게도 면면이 흐르는 피가 바로 속임수고 사기꾼이고 그런 뭔가 남의 걸 취하는 거 그런 기질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 자신도 그렇고 자기 누이 리브가도 그렇고 자기 딸 라헬도 그래요. 근데 야곱이 하나 왔는데 들어보니까 비슷한 인간이에요. 비슷한 인간이에요. 야곱 속에도 같은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했다 그러더니 한 달 동안 거하더라. 한 달을 거했다 이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신참들 한 달 동안 이제 보고 구경만 하라 그러거든. 한 달 동안 이제 배우라 이거죠. 한 달 동안 거했대. 이 정도의 시간이면 라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요리하고 부려먹을지 이미 계획이 섰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야곱 역시 한 달이면 라반의 재산이 어느 정도고 어떤 사람이 충분하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털어먹을 수 있는 이제 작전 타임이에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확실히 보여줄 인물이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평범한 속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한 달 동안 함께 거하면서 서로를 충분히 파악해 될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경제력을 비롯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것이고 자기가 얻어야 할 아내를 내심 이제 딱 이제 정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라반의 딸들이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라반의 딸들이 몇이고 내가 취해야 될 아내가 누군지를 딱 찍어놨죠. 제일 먼저 만난 라헬부터. 그럼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라반도 딱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 중에 하나를 취하러 왔다고 하니 이것만 이용해도 이건 뭐 충분히 야곱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응? 라반은 야곱의 잔머리를 훤히 뚫어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정말 뭐 등골을 다 뽑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사는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대요. 요게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알고 나면은 서로 다 알고 나면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하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서로 쏟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쏟고 속이는 세상. 그게 많이들이 분노하지만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체험이 있고 뭐 성령 받은 체험이 있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쏟고 속이는 일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아니면 뭔가가 부러질 때까지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
주님께서 하시는 자아가 부러진 사람, 부서진 사람, 깨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우린 크리스천이지만 다들 크리스천다운 행동을 잘 못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장 잘 예표해주는 인물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장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의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다 거기다 다 똑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본성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도 라반의 기질이 있고 야곱의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도 이 기질이 그대로 저희를 지배하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 살 때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성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리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